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복과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복과 상관없다, 나는 저주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 복 받기를 원하고 저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복과 저주 상관없이 산다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복과 저주에 반응을 하게 되고 복은 원하지만 저주는 받기 싫어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해서 복 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언약 백성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 중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요구하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게 되는데요. 순종해야 하는데요. 26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게 되면 그리심산은 우거져 있는데 에발산은 벌거숭이 산이라는 거죠.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복이 되고 또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대원칙을 말씀하면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포하라고요. 바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그 하나님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때에 그 땅에 가서 이제 복과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함으로써 이제 그 뜻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고 들으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끝내지 말고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축복하고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른 복과 저주를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고 들으면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그 길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가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바로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복과 저주에 대한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또 어떤 길을 제시하는가 바로 그 길은 그 복과 저주에 대한 중요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주님을 따르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명예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다 그리고 복받은 인생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시라고 하면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이 없는 그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복과 저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저주의 인생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